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기독교 교리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 에베소서 또 로마서 뭐 이런 게 있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세우는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게 누가 정말 바른 이제 기독교인이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할례와 무할례와 율법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논증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은 사실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가 얼른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당신은 피해 남편이라고 하면서 살렸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거는 이게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살고 할례를 안 받으면 죽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감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가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즉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이유가 이처럼 파격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가 할례가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혈통이나 또 율법이나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도 뭐 목회자라 해서 아니면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 해서 아니면 뭐 집안 대대로 5대 6대로 신앙인이라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할례자가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안식일에 얼마큼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기계적으로 지켜서 규례를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을 때 얼마나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으로 보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율법의 법조항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이런 그 율법이나 이런 외적 표징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 표징보다는 내적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어떤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방인이 죄를 지었으면, 만약에 유대인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믿거나 또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믿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서 율법을 가졌다 해서 할례를 받았다 해서 조금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더 메리트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도 어떤 특정 종교 형식이나 아니면 죄송스럽지만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 예배에 나온 것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을 사모해서 나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자진해서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때로는 자진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끌려오고, 뭐 부인에게 끌려오고, 또 부모님께 끌려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자리에 나온 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했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어떤 특정 교파에 속해서 나는 장로교인이니까, 나는 감리교인이니까, 나는 순복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의식보다, 즉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보다 그 율법의 규례를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켰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질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좀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래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이방인이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아들들도 할례를 늦게 이제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래 무할례자라는 의미는 이 유대에 속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즉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즉 율법의 근본 정신, 그것에
충실히 따랐다면, 만약 지켰다면, 만약 그들이 지켰다면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죠.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정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의 표징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오히려 무할례자가 정죄를 한다.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은 반대로 무할례자들이 할례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제자 훈련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갔다 오지 않으면 직분을 안 주고, 막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아우리치를 갔다 오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뭐 몇 번 이상 갔다 와야 장로 임직을 받을 수 있고, 또 권사 임직을 받을 수가 있고, 막 그렇게 규칙을 세우는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 선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들 가운데도 사실 어떤 어떤 조직에서 조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한참 전이죠. 뭐 일제시대 뭐 그때. 근데 어떤 정말 학교도 안 다니고 하신 분이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이 이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너무 정말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분인데, 교회에서 서리 집사직을 맡으니까 이분이 명함을 팠습니다. 명함을 파가지고 어느 교회 서리 집사 아무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이민 초기만 해도 사실은 이 교회가 모든 그 활동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없이도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외적인 표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나 소유 여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행함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쉽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 목사인 저에게도 사실은 이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즉 어떤 이렇게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꼭 장로님이 아니라도, 꼭 권사님이 아니라도, 예, 더, 예, 믿음을 갖고, 오히려 그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예, 이제 일을 옮기면서 한 달 정도 논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씩 놀면, 이게 수입이 줄면 이제 좀 곤란해지잖아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죠? 얼굴이 하얗도록 예, 걱정을 하시냐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걱정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더 믿음이 예,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논란되죠. 예. 꼭 오실 줄 알았던 분이 안 오시고 또 저분이 계셨네. 저분은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했던 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 예, 천국에 있는 것을 놀란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즉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도 무할례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슬람 그 사라센들이 유럽을 이제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올라가고 뭐 로마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에베소에 갔는데 또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교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우상 숭배자다. 네, 예. 막 교회 오니까 그 형상들 성상이라고 하는데 성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형상들이 있는 걸 보고 사라센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을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서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우리의 가족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기독교인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할례가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한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유대의 율법을 이제는 폐해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표징 자체보다는 내적 순종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내면의 변화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 육신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외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유대인은 오직
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실 다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 말씀해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라고 했습니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이면 그러면 바깥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라고 해야 되는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제 한 거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직 그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혈통과 이런 그 구약의 그 율법이 폐기가 되는 거죠. 그죠? 폐기가 되고 새로운 법이 세워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내적 변화를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 크리스찬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죠.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은 겉으로 남성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내면에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글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형리 전도를 하거나 브리치 전도를 하거나 또 전도 폭발을 하거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런 그 조문 글자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브리치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선포하노라 해서 아멘 했어요. 그 말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즉 영에 있고 성령께서 그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쳐 주셔야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도 영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뭐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큰 교회 다니시거나 또 뭐 신앙이 뭐 5대 6대씩 이렇게 가는 분들은요. 이런 어 그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야, 저분은 뭐 5대, 6대가 되시는 분들. 어떤 분은 그 언제 그 정약용 막 그때 있죠. 뭐 그때부터 천주교에 이제 믿었던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크리스천 가정들이 그러니까 뭐 한 200년 전부터 한국에서 뭐 한 6대 막 7대까지 올라가죠.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대수가 올라가는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인정은, 칭찬은, 인정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10대, 20대, 뭐 50대 이렇게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할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즉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고 내면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율법과 할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율법은 마음의 변화로, 그 다음에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 조항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뭐 주일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막 그런 어떤 그 법 조항을 지키는 것, 그런 의미보다도, 의무적인 그러한 참여보다도 내 마음이 얼만큼 변화되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얼만큼 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라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겉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로 일어나는, 예,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신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외적인 혈통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가면서도 참 내가 예수 믿은 게 기특하고 너무나 정말 내가 예수 믿길 잘했지. 오늘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제 천천히 다니는 길로 오거든요. 어,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니까 빨리 다니는 길로 가면 성경 암송을 잘 못하니까 차가 이제 천천히 가는 큰 트럭 뒤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차가 천천히 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왼쪽을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차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가락 욕을 뒤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차 세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화는 조금 기분이 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를 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성경을 제가 영어로 그 에스겔 36장 38장 26절 말씀을 어, 새 영을 내게 주고 새 마음을 내게 주리니 그 말씀을 애우니까 I will give a new heart and put a new put a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다 외웠었는데 이제 그거를 외우니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몸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 거에 반응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기쁘게 성경 암송을 다 하면서 집에까지 1시간 동안에 세 절이라는 그 긴 문장을 제가 다 암송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거는 내가 압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영의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에 있고라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성도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적 변화를 가진 그러한 변화된 또한 새로 영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도 열심히 교회 참석하고 또 공부하고 선교 가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외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이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내주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또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면적인 유대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례가 영에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영의 신앙생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은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하실수록 하나님, 더욱더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더 확실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그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청소년들을 세워주시고 어린이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시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